거룩하신 주일,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훔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둑질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도둑질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값으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내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것부터 오늘 확실해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했을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 것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감사 헌금으로 내면서 그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볼 때 하나님 중심,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 내용을 보니까 성경 구절에 그렇습니다. 장가 가지 아니한 사람, 시집 가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있는데, 시집 장가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 내용처럼 늘 한결같으면 더욱더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예배 중심,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씩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자매가 또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이 내용, 감사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내 모든 것 주의 뜻 위하여 바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참, 내 모든 것 주의 뜻을 위하여 바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주의 뜻을 위하여 바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참 헌신하는 그 모습, 내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신림교회 두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그 모습 보니까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 그래서 또한 앞에서도 한 자매가 마지막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여기 또한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내 모든 것 주의 뜻을 위하여 바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관심은 자기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두면 신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도 의심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살인한 그 모습은,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나라가 헌법으로, 그 나라의 그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법의 시각에서는 이웃집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온 것, 훔친 것,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는 나는 남의 물건 훔쳐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 손댄 적이 없어,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이 놀라운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법인 겁니다. 잘 살아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런 의도로 주셨을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죄가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에 가두고자 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이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네 번째 계명,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나의 오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날을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용해버린 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가운데 그 한 날인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날씨 좋다 보니까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다들 가족 식구들과 친인척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지,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지, 이렇게 한 건물 안에 갇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한 사람,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그 한 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을 두고, 도둑질한 사람 두고 뭐라고요? 도둑놈. 여자가 도둑질하면 쉽게 도둑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놈, 도둑년이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자기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믿음의 것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돈, 성물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은 뭐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본인이 내가 얼마만큼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버젓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챈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 2대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그 2대 왕이. 그리고 2대 왕으로서 아주 놀라운, 근데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왜 거론을 했을까?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점령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은혜로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가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시 그 왕위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 왕위를 빼앗기고 그가 어떻게 됐냐면 들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살면서 어떻습니까? 7년 동안 함께 소처럼 풀을 먹는 병에 걸려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다가 그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서 산과 들로 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다가 병에 걸리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0절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자기 힘을 빌어서 자기 자랑, 힘을 의존했다가 부친의 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자기 영광,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했고, 또한 하나님의 물질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도둑질했고, 또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영광을 드러낸 자들 한결같이 도둑질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믿음의 것들을 걸려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용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각종 봉헌 뇌물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제 고린도서에 와서 바라보니까 너희는
먹을 양식과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양식만 해도 충분한데 그 씨앗까지도 먹어버리니까 잘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1조와 각종 예물, 그럼 봉헌 예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하신 하나님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1조 온전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애당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같은 것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도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은혜 받은 자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자신이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놈인지 도둑년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참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한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도둑질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둑질하는 자로 여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도둑놈이고 니은요 니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껏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도둑질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도덕과 교훈으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해야 할 것은 도둑질은 먼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도둑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그게 도둑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에겐 왜 없는가라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갖고 있지 못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우리가 풀이하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의 여부로 평가되는 세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많을수록 힘 있는 자인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사람이 들끓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사람이 들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애국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구축하고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신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번향, 더 나은 번향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번향을 향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10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바라볼 때 출애굽부터는 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진승의 첫 새끼도 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또 출애굽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모습 볼 때 약속의 땅도 누구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때도 애굽과 함께 홍해에서 죽어서야 할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 자기 것이라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각자에게 분배된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확보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12지파가 기업을 나눈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략해서 빼앗았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자기 땅에 분배된, 그런데 여기서 분배된 것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땅에 주어진 분배된 그 기업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는 것들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증축하지 말란 말입니까? 저축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소유한다 해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은혜의 땅에 있으면서도 은혜는 외면하고 내 것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는 외면하고 내 것만 만드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것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도둑질하는 심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자꾸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많은 것에 모으기 위해서 열중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세계로 인도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죽어서야 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을 살려낸 것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속한 자가 되고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겁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서두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가 되어야 된다고 새벽 예배 때 강의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부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빚지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빚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근데 자꾸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도둑년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 모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구출하시고 거룩한 자로 여기신 신자임을 알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내가 이제 내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3의 은총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인의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자매가 감사 예물로 드린 것,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참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그게 뭐겠습니까? 주인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을 어차피 두고 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다 놓고 떠나야 할 우리들의 인생, 공술의 공수거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청지기의 역할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내놔봐라 했을 때 내놓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지기의 관리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그래서 우리 믿음들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해놨다. 우리 이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안 물려주는 것이죠. 참 바람직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자녀, 내 자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확보해놓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속들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도둑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축하기 위해서, 내 자손들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찾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우리 그 한 자매의 그 감사 예물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바치게 하소서. 참 그런 그 고백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자기 것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과 무관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타 종교에 다닌 불신자들이 그 종교 생활하고 나의 종교 생활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타 종교 생활하고 다른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타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은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닌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도둑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아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자기 정당함과 의로 여기는 세상에서는 나는 날마다 도둑질하며 산다라는 자기 고백과 함께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도둑질하며 산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죽음의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존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 죽었던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내가 챙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의 모든 것이 성취된 세계입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이 말씀이 이제 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따로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명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으로 우리 건세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 하나 내 것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구원 앞에서 내놓을 것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받은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둑놈
도둑년의 심보라는 것이죠. 내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세계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우리 미래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돈, 명예, 재산, 지식, 건세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고 하시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그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 것을 어느 누구든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계명을 지켜라. 살인, 도둑, 가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 것을 자기 선한 행위, 즉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그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계명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것은 못 주겠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해놓고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부자 청년. 나는 모든 계명 다 지켰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너 그러냐? 알았다. 예수님 말씀하는.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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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다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빈털터리인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 청년,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가지고 내 것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돕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여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시작.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을 아는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또한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어떤 내가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복을 받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이죠. 참 말씀 어렵게 하시네 목사님. 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도둑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참 말이 어렵죠. 도둑질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도둑의 자리에 있게 해서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도둑놈이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보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의와 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와 착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을 착각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의와 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살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그런데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명을 자기의 의를 쌓는 수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의를 쌓게 하지 않습니까? 봐라 아무개
이 집사는 참 멋진 일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의를 쌓게 해주신 그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다들 울어봅니다. 봐라, 아무개 장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막 자기 의를 부추겨 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도 세상 포커스에 맞춰갖고 외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세계는 예수의 피로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공동체는 우리 민족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 것들 자랑하고 그럴 그 능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자랑할 것이 자기 것이 없는 상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것들 아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왜 자기 의를 나타냅니까? 왜 나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도둑질하는 심보랍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너무나 많은 재산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제 창고를 허물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쌓아놓고 이제 됐다, 쉬자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신 모습을 볼 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쇠가 빠지게 도롱을 벌어놨습니다. 많은 것을 증축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순간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내가 내 힘으로 많이 쌓은 것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 한 자매의 그 고백처럼 감사님을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백,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현대교회는 도둑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그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복받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세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도둑의 그 양산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둑일 뿐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둑, 우리 미니워스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단지 제가 용서되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다 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뭔가 돈이 있어서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으니까 주님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런 건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라고 해봤자 이 제3의 용서 은총 받는 데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것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건 참 가당치도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잔치,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래, 너 잘해서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머리에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입은 발린 그런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서 놀라신 분들, 권사님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아프리카의 교회 2개를 세웠습니다. 우리 미리부터 뭐 하셨습니까? 돈 갖고 있으면서 뭐 하셨습니까? 놀라신 분은, 그분은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분보다 더 잘 살면서 왜 우리 믿음의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묻습니다. 뭔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거 다 두고 간다니까요. 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우리 것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것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거기에 구원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높은 직위에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재산 많이 갖고 있다, 그것으로는 우리 제3의 은총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것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에. 근데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그 자체가, 더 많은 욕심을 낸다는 그 자체가 도둑놈 심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고자 하고 또 자기 신앙을 가시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나, 우월의식을 갖는 그 자체가 벌써 도둑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3의 은총 그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도둑질하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읽어보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겼던 뻔뻔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거죠. 참 뻔뻔스럽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새롭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파렴치한 모습,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된 신자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윤리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쳐온 것,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백성은,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 하나도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세상 것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명예, 건세, 재산,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 내 것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화면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 그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을 귀담아 봐야 할 내용입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위하여 바치는 자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자. 아시겠습니까?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앞서 일주일 전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모든 것 주의 뜻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제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구원받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다라고 누구든지 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는 내 돈, 재산, 물질, 명예, 권세, 지식 다 필요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녀는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도둑질하지 않는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